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그리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가을 추수를 기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포도원 밖에서 나뭇가지로 장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막절 또한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개념이 덧붙여지면서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옛날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 장막에서 거주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금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그 과거 역사, 곧 출애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할 정리될 수 있는,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광야 여행, 그 사건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초막절에는 크게 3가지 의식이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붓기 의식, 그리고 빛 의식,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는 그러한 의식인데요. 이 3가지 의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바로 물붓기 의식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의식, 물붓기 의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물붓기는 초막절 기간 7일 동안 매일 아침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금으로 된 용기를 가지고 가서 물을 떠서 나팔을 불면 예루살렘 그 성곽이 여러 문들 중에 물의 문을 통과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물의 문이라는 곳은 유대인 랍비들의 그런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 마지막 날,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지나가는 것, 물의 문을 지나가는 것이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기대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의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도착하게 되면 이제 제단의 주변을 돌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의 그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고요. 이 노래를 부를 때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도착하게 되면 제사장은 그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과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제단 위에 넘치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는 제단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일들을 7번, 마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한 마지막 날에 7번을 돌았던 것처럼 7번 이런 일들을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의식에 사용된 것은 풍성한 삶을 나타내는 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에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와 같은 선생이 다시금 나타나서 광야 생활 중에서 우물에서 물을 퍼내었던 것처럼 토라, 즉 율법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 유대인들의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바로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자,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하는 자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마지막에 오실 그런 메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를 통해서 초막절이 7장 본문에서 예수님을 바로 이 메시아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로 표현하는 그런 목적으로 바로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 7장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의 핵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게 되면 37절과 38절이 예수님이 명절 마지막 날에 서서 외치신 내용이 나오고요. 39절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에 대한 요한의 해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9절에 나오는 그 요한의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이 가리키는 것,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37절과 38절 말씀,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7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초막절이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억하는 의식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경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홍해를 지난 사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홍해를 지난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은 바로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한 것이 반석인데, 그 신령한 반석인데 그 반석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인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성전에 있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그러한 환상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 그 환상 가운데 물이 처음에 흘러나왔을 때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다가 그 이후에는 정말 건너지 못할 그러한 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모든 생물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 그래서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물들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바로 생명의 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성전으로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그 말씀에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네가 보는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을 이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요한이 설명하는 것인데요. 바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된 자기 성전을 일으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많은 걸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오늘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배는 먹는 배는 아니겠죠? 예, 그 배는 누구의 배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구 배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배가 바로 그 성도들의 그 배라고, 그래서 막 흘러 넘친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 그 배는 바로 예수님의 배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환상, 그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그 환상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7장에서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충만하여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를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즉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물리적으로 성취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에스겔서 47장 환상에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모든 만물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배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물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오늘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이요. 39절 죄송합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성령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37절과 38절의 말씀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39절의 괄호 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그것을 요한은 압축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셨다는 그 말일까요?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만약에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이 맞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일까요? 그 전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좀 이상해지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분명 그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분명히 병자들을 치료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9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임하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게 될 것이다,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그 설교하는 장면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방언을 말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인데, 궁금해하던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너희들이 궁금해서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은 바로 이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예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인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증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보았는데 잘 정리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목마른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물, 그것들을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그것을, 물을 바로 성령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목마른 자의 갈증, 곧 믿는 자들의 그런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살 수 있었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성령의 물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떳떳하게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오히려 청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때 더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상황들은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지만 우리가 다시 마주하게 될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요. 기도회나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지만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고 우리 주변에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내 옆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변화가 없고요. 우리 직장 동료들도 변화가 없고요. 그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그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어받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목마름, 우리의 그 갈증들, 영적인 갈증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령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래서 갈증이 나고 갈급함이 생길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 예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찾아서 그 가운데에 우리의 있는 영적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